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원과 복음 등에 대한 선명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구원의 원리들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풍부한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데 셋집을 얻어서 그곳에 있으니까 굳은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처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투옥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가 투옥이 되었을 때 마음속에 지혜를 하나 깨닫습니다. 기왕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 황제에게도 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가 시민권자이므로, 로마의 시민권자이므로 상소를 황제 앞에 하게 되면 로마의 법상 황제가 그 상소를 받아줘야 됐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이용해서 로마로 갔는데 어디 황제 만나기가 쉽습니까? 황제에게 상소했다고 금방 재판을 치러줍니까? 바울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2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2년 기간 동안 4통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불리우는데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에골빌빌 첫자만 따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뒤에 빌빌이 들어가서 외우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한번 같이 4개의 서신 기억하시면서 해보십시다. 에베소서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편지 중에 에베소서의 특징은, 다른 편지들은 딱 이름이 정해준 곳으로 편지가 가서 읽혔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뿐 아니라 에베소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회람하면서 돌려보면서 이 편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편지를 받던 교회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끝부분에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빌립보서에도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이런 성도들이 언급되는 것에 비하면 에베소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그 자체가 사적인 편지입니다. 사적인 편지의 신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에베소서는 다른 편지들보다 좀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심오합니다. 구체적인 주제를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 있는 주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쭉 말씀으로 다 나눌 즈음에는 충현의 가족들이 더 심오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가운데 에베소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절은 실질적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1, 2절이 인사이기 때문에 1장 3절 에베소서의 시작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겠다는 각오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3절 찾아주시고요.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직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쉼표이죠. 이 문장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14절까지 갑니다.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문장 하나가 3절에서 14절까지 12절을 차지하고 있고, 이 단어 수 세보니까 202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크게 파악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쏙 담아두는 게 목적인데,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오늘 받을 메시지의 반 이상은 받으시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바꿔본다면 송축하리로다, 송축, 축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찬송 그러면 우리는 곡조 있는 고백, 노래, 이렇게 노래가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그런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 노래, 가락이라는 말보다는 축복이라는 개념이 더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보통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축복하는 건데, 이 축복의 특징, 송축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되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복되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하나님 복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구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이유는 예수님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예수님 중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주셨는지 꼭 담아두십시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에 수식이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가 충영교회 강단을 맡도록 부름받기 얼마 전에, 저는 천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도 이 천복의 소중함에 대해서 몇 차례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원래 이 복을 비는 것이 성도로서는 유치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때 많이 그랬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기복주의 신앙이 그렇게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버린다는 것 때문에 복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모함마저도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천복이란 말이 어디 나오느냐? 본문에 나와요. 천복 이렇게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뭐 heavenly blessing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게 천복인 거예요. 이 천복을 여러분, 보통 받는 세상의 복보다 좀 더 센 복,
그래서 내가 난 좀 더 센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했으므로 질이 다르고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천복은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복이 천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천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인생 가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그 어떤 복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전체를 푸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에베소서 전체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에베소서 각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면 에베소서의 여러 부분들이 잘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굉장히 긴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천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찾아져요. 제가 해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보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복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 천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 복을 찾습니다. 저 뒤로 가야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두 번째 신령한 복은 기업이 된 겁니다. 기업이 됐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첫 번째 복만 다뤄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랍니다.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하던 시절에 같이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라 기억에 더 많이 남는데, 그 당시에 이미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신앙이 아주 깊거나 무슨 이렇게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생활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신앙의 키워드는, 이분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또 못 봤습니다. 그저 자신이 좀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증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 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갑자기 얼굴이 애처럼 밝아져, 아이들처럼. 그리고 막 말할 때 앙증스럽게 얘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렇게 기뻐서.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 삶 속에 담고, 이것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복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복되다 고백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젖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원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원리를 입양에 의해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입양에 의해서.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게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입양, 그러면 입양 에이전트가 있겠죠? 입양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제 기관이 있겠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이 성경에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복잡해요. 이거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렵고 수고롭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까지 이게 긴 하나의 문장은 왜 긴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기 때문에 길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송축, 하나님께 복되시다고 노래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고백이 터지면 그 고백의 내용이 쉬지 않고 나올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터지면요, 이게 영적으로 터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끝없이 나와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고백하고 조금 있다가 빠진 거 또 고백하고, 빠진 거 또 고백하고, 빠진 거 또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러면서도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합작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10번 나와요. 10번. 입양의 에이전트가, 입양 기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으십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우리의 축복도 오직 예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질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입양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조금 우울한 단어입니다. 부모가 없이 고아가 되어서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입양이 되지요. 입양이 된다 할 때 양부모님을 잘 만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회적인 이슈도 그런 중심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입양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게 어두운 데가 없어요. 밝아요. 여러분, 입양은요, 훌륭한 사람을 자기 자식 삼는 거예요. 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안의 가문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탁월한 인물을 자기 아들 삼아 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입양의 배경입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탁월한 입양의 예가 하나 있는데
시저라고 들어보셨죠? 로마를 아주 강하게 만든 인물이지 않습니까? 카이사르. 이 시저가 암살당하잖아요. 암살당할 때 아무도 모르게 입양에 대한 예언을 해놨어요. 이 예언이 누구를 자신의 아들로 지목하냐면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바로 뒤에 나타나서 로마를 완전히 최강의 나라로 만드는 그 인물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입양 아들로 점 찍어 놓은 유언을 해놨어요. 그 유언에 의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왕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중의 복,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의 힘을 꼭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이 된,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4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한 것이죠.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가 하나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뭉쳐서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들, 자녀 삼아준 자들이 얻는 구체적인 유익이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유익은 어떤 유익일까? 첫 번째, 그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짓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무슨 의미죠? 아버지가 걔네들의 낯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아주 튼튼하게 세웠죠. 창세기 3장 끝부분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두 가지 장치를 해놨습니다. 불칼, 그룹, 천사들, 그 정도면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 못 오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못 온다는 것을 성경이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가 기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은 거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매함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단절되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원천봉쇄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신령한 복, 자녀가 되게 한 복은 다시 그 생명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 이제는 생명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훌륭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문제아였습니다. 물론 첫째 아들도 알고 보니까 문제아였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그냥 드러내고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에게 나 아버지 집에서 살기 싫어요. 아버지랑 살기 싫어요. 그러면서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이게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세기 문화에서는 유산을 미리 주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주는 겁니다. 요즘은 뭐 더러 유산을 일찍 자녀들에게 뭐 증여 형태로 주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받아서 허랑방탕 다 썼죠. 자, 그 다음입니다. 허랑방탕 다 썼어요. 근데 이 아들이 기억나요. 그리고 돌이켜요.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근데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이 나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난 여전히 아들이지,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 뭐예요?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자녀인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특권이 신령한 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레위기를 복습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죠. 자, 레위기 또 핵심만 빨리 요약하고 지나갑니다. 자꾸 들으시다 보면요, 레위기 그럼 딱 떠오르실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가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생명나무로 갈 수 없었던 길이 최초에 가깝게 열리는 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계시면서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내게로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죠. 뭐 가져가야 되죠. 뭘 가져갑니까?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제물의 조건,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돼.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나갈 수 있다. 레위기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인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다.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죠. 제물을 잡는 것이 누가 잡는다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자기가 잡습니까? 제사자가 잡습니까? 제사자가 잡아요. 자신이 잡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죠?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아주 세밀한 눈을 뜨고 흠이 요만큼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어떤 모습이 흠이냐 아니냐 그 규정이 자세히 있는데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제사자가요, 제물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물이 비싸니까 좀 싼 거 사려고 흠 있는 제물을 사갖고 와가지고, 아, 이게 조금 흠이 있는데 제사장님 저하고 좀 가깝잖아요, 우리 옛날에 공부 같이 했잖아요, 등등의 인간적인 관계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흠 있는 거 살짝 눈 감아주세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자가 제물을 잡으면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직접 안수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자가 자기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이거 무슨 의미라고요? 이 제물이 이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내가 됐는데 제물에 흠이 있어. 여러분 그거 용납하시겠어요? 제사장만 용납 못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저 제물에 흠이 있는 걸 내가 알면서 드려? 안 되잖아요. 우리는 흠이 있는 걸 잘도 용납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그 흠이 다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는 그 흠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깨끗하고 흠이 없기가 어디 쉽습니까? 내 힘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참
어렵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저 나름대로 해석 묵상하면서 과거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했는데 이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실 때 바로 그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의 도덕성과 나의 윤리성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흠이 없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은 제사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산 제물, 산 제사 드리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흠이 없다고? 네가 깨끗하다고? 아닌데!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신령한 복, 내가 누리는 천복임을 확실히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과 깨끗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